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다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행복하신가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좋겠다 라는 기도가 마음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그래서 늘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늘 행복하고 그래서 늘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보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별히 내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는 참 우리를 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만듭니다. 재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염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도 인생의 문제로 인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이 염려와 두려움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지고 크기도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감을 많이 뺏어가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은 총 365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입니다. 역으로 늘 기뻐하고 행복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말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괴롭고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공감을 못하시나, 이해를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그 문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간에 껴있는 한 가지 명령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이에 들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외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한데 여기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자 그들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행해야 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말을 듣지 않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만으로도 이들은 힘들었는데 게다가 가난이라는 문제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빌립보 교회에 내면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성도가 다툼을 벌이고 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하나됨을 막고 있는 균열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장차 우리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몰아닥치는 엄청 큰 고난의 파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 하면 같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려운 중에도 노력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겨운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알고 바울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같은 구절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 용법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다면 기뻐해, 기뻐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좀 만져주고 좀 위로하고 이래야 될 텐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항상,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준 이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뻐해, 기뻐하라고, 제발 좀 기뻐해, 이런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해결책 같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명령을 들으면 100% 시험될 거예요. 아니, 장난해? 지금 기뻐하라고? 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너 같으면 기뻐하겠냐? 이 해결책이라고 놓은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요즘 MBTI를 보면 T라고 하거든요. T. 너무 공감을 못하고 사실적인 얘기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바울 이 사람은 완전 극T야, 극T.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섞으면 안 돼. 공감을 전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사실적인 얘기만 할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어려우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하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과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거 제정신이 아닌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할 테니 잘 들어. 기뻐해야 될 때야.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맘상하지도 않아요. 바울의 말에 황당해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화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실현 불가능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감금되었고요. 이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롭게 홀로 그곳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낙심하고 누구보다 좌절하고 누구보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평안해, 나는 기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평안을 바울이 지금 옥에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 못하면서 기뻐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었고 이 맛본 기쁨을 그들에게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한 명령, 야 기뻐하래, 하나님이 기뻐하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보고 있는 이 기쁨 너희들도 맛봐야 돼. 너희들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네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이 말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형편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13절이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겼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 감정, 상황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기뻐, 모든 것이 가능해, 자족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이 말은요, 염려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염려하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즉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6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죠? 그냥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염려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노심초사하고 내 감정에 휩쓸리고 앉아있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들어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앞으로 일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다니엘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볼까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위대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시기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왕을 꼬드겼죠.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요구하든지 예배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게 30일 동안 조서를 내리시오. 그러자 왕이 조서를 내렸죠.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분명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분명히 그 사자굴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자와 많은 화가들이 이 다니엘 6장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다
그림 모습을 보면요, 모든 그림이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요, 옆에 사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사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으르렁대는 사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했던 그 하나님, 하늘을 향해 다니엘이 시선을 맞춰 기도하고 있었던 그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둘러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다니엘이 고난 속에 했던 그 방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던 그 일체의 비결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너무 힘들고 아픈 거 나도 알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 나도 알아. 너희 치매한데 이겨내야 된다. 너희 가난하지, 힘들지, 궁핍하지, 내가 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 도와주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겠다고 연보에 힘쓰는 거 내가 잘 알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다투고 시기하고 당이 나눠질 것 같아서 너희 마음 괴로운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인간의 노력과 계획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문제 속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눈물 짓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테니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가 느끼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옥에서 느끼는 이 자족함,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너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소원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훨씬 많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과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나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타인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위로자로 세워져서 남들을 위로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때도 있고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이 감사, 이 기쁨, 이 평안이 너에게도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유명한 탤런트 김정화 씨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이자 목사님입니다. 유은성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만드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일에 앞장서는 분들인데, 이 남편분이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수술하면 장애가 생길 확률은 90%, 수술하면 사망할 확률은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늘 폭탄을 안고 살아간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늘 김정아 씨에게 반문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김정아 씨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프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평안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고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남편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의 간증과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2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문제들로 염려가 와서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만 계속 읊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저희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계속 30분 동안 이 말씀만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평강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저에게 놀랍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고 활력 있는 이 온전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려움 속에 경험한 이 평강,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게 만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문제와 감정에 휘둘려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뢰라 말씀하셨죠. 이 빌립보 교인들,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능가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셨죠. 믿습니다. 그러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주님의 교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 여러분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문제들을 사실은 여러분이 좀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좀 문제와 분열로 여러분이 얼마나 좀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많은 교제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길 원하시는 그 본심을 그냥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깊게 다가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이 생기고 막 교회 안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잘되게 인도하실 거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저는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교회를 채워주시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다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문제도 가정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문제도 오늘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채워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직전 고별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어려움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이 교회를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인처럼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간증과 권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교회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든든함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자족과 바울에게 주셨던 이 기쁨과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모두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이 아버지 교제와 모임 안에 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노력과 염려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든든히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주께 간구할 때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른 아침에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시작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